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땅에서 모세가 죽어요. 죽기 전에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명령하셨고 그 다음에 이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제사를 드려라. 매일 드리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상번제. 상번제는 어떻게 드린다고 그랬어요? 아침과 저녁으로. 일주일마다 드리는 안식일, 매월 드리는 월사, 그리고 우리가 어제 공부한 유월절,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억하면서 드리는 유월절, 그리고 여름 곡식을 드리는 77절, 그걸 맥추절이라고도 그래요. 그리고 신년,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하나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초막절입니다. 12절에 보면 7월 15일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7일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 거기 줄거 놓으시고 이 절기가 뭐냐? 초막절 또는 장막절 또는 수장절 그렇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에요. 이게 마지막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가지 3대 절기를 명령하셨는데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그리고 3번째 마지막 절기가 바로 수장절, 이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며칠 동안 지키라고 그랬죠? 12절에 보면 7일 동안, 그리고 7일 동안 지키는데 2절 13절부터 34절까지 보면요, 매일 7일 동안 무슨 제사, 무슨 제물, 어떻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까지 하나님이 매일 드려야 할 번제물 또는 제물, 제사의 방법을 규례라고 그러는데 똑같은 거가 아니라고요. 똑같은데 거기 보면 하나, 두 개가 이렇게 추가가 돼요. 매일 말씀, 매일. 첫째 날에는 이거 드려라. 둘째 날에는 이거 드려라. 셋째 날에는 이거 드려라. 그럼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하면 되잖아요. 7일 동안 이거 드려. 그러면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첫째 날 이거. 둘째 날 이거. 셋째 날 이거.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쭉 가보면 35절에 여덟째 날에는 거룩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그래서 여기에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가 여러 가지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주제, 드리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가. 드리는 방법 크게 보면 2가지인데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 날 이거.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날까지 매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지루하리만큼 구체적으로 이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냥 한 번에 말씀하시죠. 그냥 7일 동안 지켜. 7일 동안 지키는데 이거 이렇게 드려.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계속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째 날까지 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나? 여기 굉장히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매일. 7일 동안 사람이라는 게 잘못하면요, 식상합니다.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타성, 매너리즘에 빠져요. 타성에 빠져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7일이라고 하는 이 7일을 성일이라고 말씀하시고 7일 동안 매일 다른 예물을 드리는데 어떤 것은 공통 예물도 있어요. 근데 매일 다르요. 매일 새로운 예물을 갖다 바쳐야 돼요. 매일 새로운 예물을.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되 새로운 마음으로 항상 새 마음으로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1년이면요. 주일날 한 번 온다고 해도 52번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주일
낮 밤 온다 그러면 104번을 드려요. 수요일 날 오면 156번이 돼요.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새벽. 이건 뭐 말할 수 없이 많아요. 매일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은 예배가 365. 그중에 토요일 날 뺀다고 그래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매일 예배 드리는 건 그 예배가 그 예배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에, 여러분의 영성에는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빨간불이 들어와 있어요. 예배는 매일 새로운 마음을 드려야 돼요. 어제 새벽 예배 드리고 오늘 또 새벽 예배 드리잖아요. 새로운 마음이에요. 새로운 마음. 초막절을 지킬 때 첫째 날 예물 드리고 또 둘째 날 예물 드릴 때 같은 게 아니라니까요. 같은 예물일지라도 다른 마음,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라 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요. 이번에 필리핀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성경 100번은 읽어야 된다. 설교하려면, 목회하려면 100번은 읽어야 된다. 몇 번 읽었어요? 최고 많이 성경을 읽은 목사님이 5번. 어떤 분은 2번. 목사래요. 안수 받았대요. 내가 그래서 어떻게 성경 2번 읽고 안수를 받냐. 이게 목사냐? 혼냈어요. 도대체 성경을 가르쳐야 할 목회자가 성경 2번 읽고 목회를 해요? 그러니까 이 되게 보면 제3세계권 사람들은 댄스 문화예요. 막 춤추고 막 난리 칩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보면 안 돼요. 찬양을 얼마나 뜨겁게 하는데요. 막 눈물을 흘리며 막 손들고 막 이럽니다. 막 이러고 찬송해요. 그런데 막상 보면 말씀이 없어요. 말씀. 그거 되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늘 10년 신앙생활, 20년 신앙생활, 30년 신앙생활, 40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타성해져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새롭게 보이고 새롭게 들리고 새로운 은혜가 내게 막 물밀듯 밀려와야 되는데 그 말씀이 그 말씀이지 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봐도 재미가 없고 말씀을 들어도 재미가 없고 상당한 심각한 적색불이 들어오는 거다. 아멘. 우리는 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내일 아침에 우리 또 예배 드리잖아요. 새벽 예배. 그땐 또 새로운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 오늘이 처음 예배 드리는 것처럼 내가 오늘 처음 예수 믿은 것처럼 초심을 다 우리는 되돌아봐야 돼요. 내가 오늘 처음 교회 나온 것처럼 순수하게. 아멘.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2절에 보면 어제 본문과 같은데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35절도 보면 8째 날에는 거룩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어제 굉장히 제가 강조를 했죠. 이 절기를 지킬 때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성회로 모이라 그랬대요. 왜 그랬죠? 집중하라. 집중. 예배도 집중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기도도 집중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네, 성경 묵상도 집중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안식일 날도요. 사실 보면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7째 날에는 안식하라고 했어요.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 안식일 날 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저것 우리가 인간이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못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신방을 가셨어요. 그러더니 마르다는 그냥 이것저것 안 하고 성경이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다 그랬어요.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해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마르다가 마리아를 향해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원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동생이 저러고 있는데 한번 혼 좀 내주시죠. 언니가 이렇게 바쁘게 일하는데 좀 도와주라고 말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여러 가지 일로 참 분주하구나.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주하게 되면 집중이 안 됩니다. 집중이 안 돼. 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이 섬기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런저런 일로 막 집중하면 이게 이 기도도 집중이 안 되고 예배도 집중이 안 되고 그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도 예배 드릴 때도 말씀 묵상할 때도 집중해서 해요. 이 말씀도요. 우리가 말씀도 집중해서 보세요. 그러면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니까요. 말씀이 살아 움직여요. 집중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 뭐라 그래? 건성건성. 응? 건성건성 하니까 이게 장수만 넘어갈 뿐이지 내용은 한 장을 읽어도 좋아요. 성경 한 장을 읽어도 좋으니까 집중해서 읽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이 읽으면 좋겠죠. 그런데 많이 읽는다고 해서 우리가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한 장이라도 집중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집중해서 읽다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요. 예배 드릴 때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주일 낮 예배, 주일 밤 예배, 뭐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 예배를 한번 집중해서 해보라고요. 드려보라고. 그러면 그때부터 은혜가 들려오기 시작해요. 다른 생각하지 말고 시선을 하나님께만 맞추고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맞추고 들으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은혜가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 이거를 초막절 또는 수장절이라 그랬는데 수장절이란 말은요. 곡식을 다 수확해서 수확한 것을 쌓아놓는다. 그래서 곡식을 수확하는 수장하는 수장절 추수감사절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수확할 수 있게 하셨다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비를 안 주셔보세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안 주셔보세요. 하나도 거둘 수가 없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땅은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요. 그래서 이 가을에 파종을 하는데 가을에 비가 내릴 때 파종을 하고 4월, 5월에 또 마지막 늦은 비가 와요. 그때 수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만일 이른 비나 늦은 비나 어느 것 하나라도 내리지 않으면 파종도 못하고 파종했어도 결실도 할 수가 없어요. 수확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옛날에 시골에서 보면 지금은 이제 아주 농수로가 많이 발전이 돼가지고요.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옛날에 보면 천수답이라는 게 있어요. 천수답. 천수답이 뭔지 아시죠? 비가 와야만 농사를 짓는 천수답. 그 대부분 우리나라는 천수답이었어요. 비가 와야 뭘 심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생겼어요. 이스라엘이라고 나라는 천수답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이슬이 내려야 파종도 하고 결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다 하나님이 위에서 다 조정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른 비를 주실 때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실 때 늦은 비를 주시고 그거를 기억하기 위해서 수장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아멘. 우리는 매일 수장절을 지켜야 돼요. 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수장절을 뭐라 그런다고 그랬어요? 초막절, 장막절. 이 초막이란 말은 텐트란 뜻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 들로 나가요. 들로 나가가지고 들에다가 다 이렇게 텐트를 쳐요. 네, 초막을 지어요. 이렇게 나무를 얽히 해가지고 다 초막을 짓습니다. 거기서 지키는 거예요. 거기서 일주일 동안. 그래서 초막절이라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광야를 생각하라, 광야. 어? 너희가 40년 동안 지나왔던 광야 생활을 생각하라. 오늘 갑자기 너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옛날을 기억하라. 사람이 누구든지 옛날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럼 사람이요, 좀 교만해져요. 거만해집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개구리 울챙이 쪽
생각 못한다. 아니, 개구리가 처음부터 개구리입니까?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과거를 생각해요. 어려웠던 때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생각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에도 보면 그런 편이 참 많아요. 전에는, 이제는, 전에는, 이제는, 전에는, 이제 이런 편이 많이 나와요. 전에는 너희가 외인이었다. 전에는 너희가 약속밖에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에베소 교회 문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7개 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 문제가 초심을 잃었다. 초심. 첫사람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디서부터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돌이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게 임하여 뭘 옮긴다 그래요? 촛대를 옮긴다잖아요. 우리 겸손해야 돼요.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항상 초심을 붙들어야 돼요. 초심 잃으면 사람은 무너져요. 윤리도 무너지고 도덕도 무너지고 생각도 무너지고 생활도 무너지고 신앙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고 사람이 왜 망하는데요? 초심 잃어서 그렇습니다. 항상 겸손해야 돼요. 다 우리가 어렸을 때 생활하던 그런 때가 다 있었잖아요. 교회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컸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렇게 부자가 됐어요? 아니잖아요. 그런 과정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항상 겸손해. 옛날 어른들이, 우리 어른들이 참 지혜로웠어요. 그래서 변은 익을수록 뭐 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고개를 숙입니다. 신앙인도 성숙한 사람일수록 고개를 숙여요. 덜 된 사람들이 고개를 빳빳하게 숙이는 거예요, 이렇게. 맞았네, 틀렸네, 잘했네, 못했네, 왜 이러네,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성숙한 사람은 말이 없어요. 네. 익은 벼는 고개를 숙입니다.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요. 신앙도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나도 부족한데 누구를 우리가 탓합니까? 내게 실수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누구의 실수를 지적하냐고요. 가만히 보면 저부터도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있다고 얘기해요. 이게 좀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좀 이렇게 성숙해가지고 익은 벼처럼 고개를 좀 숙여야 되는데 고개 빳빳이 들고 다닌다고.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어디까지 성숙해지고 어디까지 겸손해지고 어디까지 낮아져야 되는가. 우리 스스로를 오늘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초막절, 수장절을 지키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7일 동안 지키지만 매일 같은 마음으로 같은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일곱째 날까지 일일이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고 각각 다르게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새 마음으로 기도하고 새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라고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초막절에 일주일 동안이나 들에 나가서 온 백성들이 거기서 장막을 치고 생활하라고 하신 것은 어려웠던 때 그들이 지나온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겸손하게 섬기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초심 버리지 않게 하시고 초심 잃지 않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되 평생 겸손함을 잃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